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들은 알았을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하는 것을, 또 그런 세상, 그런 자신들을 보며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시고 근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과연 알았을까? 알면 어땠을까? 알면 회개는 하였을까? 하나님 맞습니다, 저가 그랬습니다, 그가 접니다 라고 인정은 했을까? 그 죄와 악은 버렸을까?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을까? 그랬다면 어땠을까? 그랬어도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각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 일이 과연 맞을까? 창세기 18장 20절,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부르짖음이 너무도 크구나. 그곳 사람들의 죄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징역이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어땠나? 그곳의 죄악이 심히 중하다고 하는 것, 무겁다고 하는 것, 그 죄악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바로 코앞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 알았다면 돌이켰을까? 회개는 했을까? 그 중한 죄를, 무거운 죄를 버리기는 했을까? 그랬다면 어땠을까? 그랬어도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다 갈아엎으시는 이런 심판, 이런 진노, 이런 망함이 왔을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자신들의 죄를 아십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죄의 중함을 깨달으십니까? 때는 나의 죄와 악 때문에 하나님 근심도 하시고 한탄하시는 것도 아십니까?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 보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슴을 치시나요? 애통하시나요? 회개는 하십니까? 그 죄와 악과 불의를 버리십니까? 아니면 알고도 보고도 깨닫고도 그대로십니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느 길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참 지혜자의 길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되시던 해 6월절마다 그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관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관례에 따라 예수님도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날들을 다 마치시고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때 그 부모님은 당연 동행 중에 예수님 계시겠지, 있겠지, 하룻길을 가요. 그리고 그제서 주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습니다.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찾아봅니다. 결국은 어디서 찾는가?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지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어머니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33절과 44절. 여기 보니까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어떻게 하셨더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무셨는데 그 부모는, 따라합니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부모는 어떠했다고요? 그것을 알지 못했다. 무엇을? 예수님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무신 것, 지금 자신들과 같이 동행하지 않고 계신 것, 예수님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안 찾지요. 그러다가 얼마를 가서 알게 됐다고요? 하룻길을 가서 이제 알았어요. 깨달았습니다. 동행 중에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 예수님 잃은 것,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되지요. 결국엔 어디서 찾습니까? 아는 자 중에서 찾게 되나요? 친족 중에서 찾게 되나요? 성전에서 찾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 분주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잃은 심령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잃은 줄을 몰라요. 아니,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 찾고자 할까요? 예수님을 찾는 일에 힘을 쓸까요? 예수님을 찾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했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시작,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누가 누구에게 이르신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르신 말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소득의 11조로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작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그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 그 마음은, 그 삶은 내게서 멀구나.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그런 자신들의 실상을? 아니요. 몰랐지 않았겠습니까? 알면 누가 그러겠습니까? 아니, 우리 중에도 그러고 싶은 이가 누구요?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픈 이가 누구겠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 삶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이기를 바라는 이가 우리 중에 누구겠습니까? 몰라서, 그런 자신들임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그들이 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유오데아를 권하고 또 누구를 권하노니?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특별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 이름까지 호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직접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개, 너희 두 사람을 권하노니 너희들 같은 마음을 품어. 이 말은 지금 그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대립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교회 모습 아니잖아요. 덕스럽지도 않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고, 그런 자신들에게는 복과 은혜 되겠습니까? 또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12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기 보면요, 맡겨진 일은 감당하지 않아요. 그 자꾸만 교회 안에서 일만 만드는 소수, 자꾸만 교회 안에서 일만 만드는 한두 사람, 그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럽고요, 시끄럽고요, 무질서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조용히 일하라. 일하려면 조용히 일하십시오. 조용히 일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들은 알았을까요? 그런 자신들의 모습, 자신들의 행동, 자신들의 열심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결과적으로 일만 만드는 행위라고 하는 것, 교회를 근심케 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 알면 누가 그렇겠습니까? 모릅니다. 못 봐요.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들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아는 일이 중요하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유다 히스기야 왕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 맞아요.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사람도 히스기야. 여러 상들도 제거하고 주상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도 다 찍어내고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도 히스기야.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명령하신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았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 2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 마음이 어떠하여졌다? 마음이 교만하여 높아진 거예요. 뻣뻣해진 거예요. 기부스한 겁니다. 그래도 큰 은혜를 경험하고 큰 은혜를 체험했었는데,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면서 대단한 일도 엄청 많이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시편 1편에도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뭡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고 교만한 자는 물지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 평생 단 한순간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시기를, 교만한 자리에 절대 서지 않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먹으면 죽는 독약 같은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에게 온 겁니다. 영적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그런데요, 다양한 일이, 정말로 감사한 일이, 정말로 복 있는 일이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그 죄를, 자신의 그 교만을, 자신의 그 오만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뉘어지고 회개하고
교만의 자리에서 떠나는 그가 됩니다. 역대하 32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교만한 것을 뉘우친 거예요. 뉘우쳤다는 게는 깨달은 거고 안 거고 본 거고 그 교만함을 버린 거예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 땅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과 온 것이 뭔가?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내리지 않았다. 만일 그 자신이 그 교만을 끝까지 몰랐다면, 못 보았다면, 못 깨달았다면 어떠했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교만한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교만한 말인 줄을 몰라요. 교만한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이 교만한 생각인 줄을 몰라요. 교만한 자신입니다. 근데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교만 버릴까요? 만약 히스기야가 마지막까지 그랬다면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살아생전에 임했을 겁니다. 그러나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교만함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교만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신의 죄가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보고 자백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죄인 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리고 말하고 고백합니다. 3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나는 나의 죄가를 압니다. 여러분, 누구의 죄를 안다고요?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약함, 나의 불의, 나의 잘못, 나의 문제, 이것 주님 내가 압니다. 알기에 회개하고 알기에 가슴을 치고 알기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부르짖으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이 본문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밀어내서 자기 자신, 특히나 자기 자신의 문제, 죄, 허물, 그거 잘 모릅니다. 잘 못 깨닫습니다. 잘 못 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는 부자야, 부유해,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너 내 곤고한 것, 내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한다. 자기 실상은 하나님 보실 때 지금 눈이 멀고 벌거벗고 곤고한 상태인데, 이게 실체인데 자기 자신은 이걸 못 보고 못 깨닫고 나는 부유해, 아무 부족함이 없어. 지금 누구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제대로 못 보고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일이 중요한가? 한번 따라 하십니다. 빛 앞에 서는 일, 빛 앞에 나오는 일, 빛을 가까이 하는 일. 자, 시작. 그게 중요해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앞에 서야 됩니다.
빛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빛을 자꾸만 위로부터 비춤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빛 앞에 가까이 나가고요, 빛 앞에 설수록 더 뚜렷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이것도 그 빛 앞에 나갈수록 뚜렷이 선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 자신의 은밀한 죄, 나의 악함, 저 밑바닥에 있는 더러움까지도, 교만과 내 들뿐까지도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요, 빛 앞에 서지 않으면, 빛으로부터 비춤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근심하시고 탄식하고 계셔도 그건 모르고요, 내 안에 예수 잃어버리고 계신데도 그거 깨닫지 못합니다. 모르는데, 못 보고 못 깨닫는데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수정하고 무엇을 회개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성경이 빛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빛입니다. 기도, 예배, 규칙, 빛 앞에 서는 일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빛 앞에 나가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큐티 말씀 중에 창세기 23장 6절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잖아요.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매장지를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해족속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해족속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지금 불신자들로부터 무한 신뢰, 무한 칭찬, 무한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감화를 주는 삶을 살아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바 아닙니까? 우리는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일이 저절로 됩니까? 그냥 다니기만 한다고 됩니까? 아니잖아요. 빛 앞에 자꾸 서고, 빛 앞에 열심히 나아가고, 그 빛 앞에 드러난 나의 실체를 보고 깨닫고 알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죄는 회개하고, 악은 버리고, 나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참 예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가게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모르면요, 내 자신을 정확하게 못 보면요, 몇 년을 믿었는지 몇 년을 다녔는지 상관없이 그 누구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고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가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계획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빛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빛 앞에 더 많이 서십시다.
빛 앞에서의 시간을 더 누리십시다. 그리고 빛 앞에 드러난 내 모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웁시다. 가슴을 칩시다. 드러난 죄악, 더러움, 교만 다 버리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입는 이 가을이 되시고 더 온전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은혜의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